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나라는 십자가 있잖아요. 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어찌 보면 나예요. 다른 외적인 것이 어려움이고 그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제일 큰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건 내가 부인된 내가 부인해야 할 내가 부인되지 않은 나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구원받은 면 말고 육신의 면에서는 부정적인 이걸 지고 따라가야만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 할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여전히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부분으로서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는 종류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평가, 이전 시대와 오늘날이 많이 좀 다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십자가는 저주와 불명예로서 그 누구도 부정적으로 범죄자를 징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대나 전기의자 같은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죠. 그러나 오늘날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젊은이들과 연예인들과 디자이너들에게 패션 무슨 아이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첨탑에는 예외 없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단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다.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물론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주였지만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이유는 당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지 십자가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십자가는 분명히 이교도들의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에 다 그 십자가 형태가 있어요. 오늘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모양만 같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십자가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 원통 막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죽었다고가 아니라. 십자가 모양은요, 고대 바벨론 종교부터 이집트의 그림들 보면 십자가 많습니다. 그리스의 그 이교도들의 그림에도 십자가 남아있고요. 로마의 우상 종교에서도 발견되고, 독일 나치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꺽쇠 십자가 있죠. 불교에서도 꺽쇠 십자가를 사용하죠. 뉴에이지에서는 앵크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위에 동그라미 있는 십자가. 이제는 로마 카톨릭은 이중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인데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이중 십자가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십자가라는 모양 자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나 기독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박해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무슨 얘기하다가 자신들의 상징을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뭐 했다고 뭐 전해지죠.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니까요. 아니면은 뭐 십자가 그려가지고 자신의 뭐 의사를 표현했다고? 과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기독교의 상징은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실로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심판과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들은 그 누구도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갈보리 십자가에 한정된 것이지 오늘날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십자가나 액세서리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뭐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었죠. 제가 이제 그 십자가 뭐 얘기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내 아버지가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 그럼 나는 그 전기 의자를 상징으로 들고 다니면서 야, 내 아버지가 여기 죽었다. 야, 전기 의자 참 정말 멋지. 이러고 다녀야 되느냐 이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전기 의자를 볼 때 아, 내 아버지가 저기 죽었다면 아, 그거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그 전기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죽었다? 미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양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체하는 것이죠. 대체해요. 불상이 됐든 뭐가 됐든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번개가 뻥 쳐가지고 그런 모양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분명히 깎아서 조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을 만든 건 누구예요? 조각가죠. 조각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죽으셨고 아유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징이었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됐습니다. 그 놋뱀은 구원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또
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면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그 노뱀은 그때에만 한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만 구원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또 뱀에 물렸다고 노뱀 어딨어? 노뱀 어딨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이 이제 백성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스키야는 그 노뱀을 산산조각 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탄이라고 부르죠. 열왕기하 18장 4절 보시면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더라. 민수기 21장부터요. 열왕기하 18장까지요. 대략 750년 정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7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갈보리 십자가는 분명히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자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뱀은 분명히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뱀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노뱀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면 드라큘라가 우와 하고 그거 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처럼 사용되는 십자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도들과 죄인들이 졌던 십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도, 살인자, 반역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예수님 당시 2명의 강도들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도들 자신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한쪽 강도가 어느 쪽 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한쪽 강도가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41절.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렸던 강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졌던 십자가는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졌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강도나 살인자나 반역자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졌던 십자가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물론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십자가는 자비와 은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한 심판과 저주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죄, 살인, 간음,
음탕한 뭐가 죄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일어난 겁니까? 왜? 죄의 결과입니다. 죄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도 사람들은요, 아무 곳에서나 십자가를 운운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로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급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언급하는 십자가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전의 모습은 죄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의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이 죄인의 십자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지는 죄의 십자가는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죄의 십자가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들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역시 죄의 결과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한쪽 강도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죄의 십자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편파적인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그 꼬봉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세상 법정은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론 정말 억울한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드러난 증거들이 명백했을 때 세상 법정이 땅땅땅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세상 법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범죄를 징벌하라고.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났을 때는,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고 있을 때는 어떡하겠어요? 거기 순응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정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 편파적이고 정말 불공정한 그런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악의에 찬 음성으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선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모독을 참아야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마저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졌던 십자가보다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더 값이 나가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뭐 또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보통 죄인이 졌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했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져야 했던 십자가는 자신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졌어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어떻게 보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로마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죄로 지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어요. 당시의 법을 봐도. 십자가는 당연히 자신의 죄의 결과로 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예요. 나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내가 누구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짊어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내가 제일 부정하고 싶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나를. 그래서 그 무게는 더했고 그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삭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순종하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십자가는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져야만 했던 죄의 십자가가 주님의 자원함과 순종의 십자가로 인해 제거되고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쿠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나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수였기 때문에 상당한 체격이 이렇게 건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로마의 법은 죄인들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간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아마도 쓰러졌으니까 누군가를 대신지게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만큼 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의 죄의 무게잖아요. 쿠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시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 혼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매년 열리는 명절 기간에 왔을 것입니다. 시몬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군중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누가 지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이 막 지고 가다가 막 쓰러지는데, 좀 대신 져요. 그럼 내가 대신 그러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하급 군인이라도, 야, 네가 지어 보면, 싫어요. 왜 그러겠어요? 불명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불명예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안 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당신 좀 져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쭉 보는데 외모가 좀 다른 혼혈 유대인을 본 거예요. 유대인인지 언제 모르지만 혼혈, 흑인일 모습이 더 좀 독특했겠죠. 달랐겠죠.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돈 주면서 했겠어요?
강제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물론 시몬은 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은혜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의 설교 중에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강제로 졌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서 참 많은, 사실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시몬이 강제로 지고 억지로 졌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 하시라고. 문제의 본질을 비관한 겁니다. 그건. 예외적인 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강력하게 질책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4절,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형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일반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그 믿음을 측정하는 상당한 뭐랄까요, 기준으로 보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은 굉장히 믿음 좋고, 그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면은, 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목사도 와서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는 가서 자요. 끝나면. 근데 성도들은 끝나면 또 일하러 가요. 또 일하러 가.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한국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빌었잖아요. 아마도 거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그 유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독교에다가 딱 접목시켜가지고 새벽 기도가 믿음의 측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기 힘든 짐을 성도들한테 딱 지워놓고 자기들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십자가를 백성들에게 지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전 건축. 목사는 성전 건축에 헌금해야 되나요? 목사가 헌금 물론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들은 안 하나 봐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도들은 빚을 내가지고도 막 하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어차피 교회 헌금으로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사례비로 또 헌금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안 해요. 물론 제가 모든 목사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도들은 번 돈을 계속 갖다가 헌금하고 빚을 내서 하고. 이상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듯이 오늘날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웁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듯이 지금은 로마 카톨릭과 친카톨릭 교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요, 이제는 교회로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통일교가 이름을 바뀌었더라고요. 하늘부모교인가? 또 바꿨어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종교 통합에 지금 현재로는 드러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잡다한 종교들이 다 들어가죠. 거기에 지금 통일교도 껴 있고요. 우리나라 신천지, 하나님교회 다 그 종교 통합에 어떤 명목이라도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죠? 카톨릭부터 눈 밖에 나면요, 거의 이단시 되기 때문이에요.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엄격결에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로 종교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도 그분은 참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악독한 자기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런 사람도 요 근래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자기는 참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해야죠. 뭐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또.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은혜라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게 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죄의 십자가를 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제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십자가는 강제적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더니 다 따랐습니까?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지어놓고 너 져야만 해가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져야 돼. 하니까 따르기 싫은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노역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섬김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하는 노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강제적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제자의 십자가이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이 지는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예요. 따르려면이죠. 따르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나 따라가기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도 있고 자원함으로 지는 십자가도 있으며 강제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자원함이 근거가 된 순종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나를 위해 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십자가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순종의 십자가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죠. 돈의 십자가, 명예의 십자가, 직장, 가정, 세계 평화, 예술, 문학, 교육, 출세, 성공 등등의 이러한 십자가, 이런 것들이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쉽고 편한 십자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첨탑에다가 십자가 거는 거 쉬워요. 돈만 주면 하는 거니까요.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 세우는 거 쉽습니다. 누구든지 저 교회 있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모조품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모조품은 사람들이 지기 쉽고 가벼운 플라스틱 십자가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도
제 그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그 예술가가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 모양을 뭐 예술적으로 만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바른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돈 주고 이제 돈 받고 팔죠 이제. 네.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나를 부인하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그건 과연 누가 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주님을 모방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푹 쉬도록 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아, 주님, 이제 주님은 그만하시고 내가 지고 갈게요.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는 여전히 나라는 이 문제덩어리를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서 승리의 지점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라는 이 문제덩어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함의 십자가를 근거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 있잖아요. 새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죠? 날개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몸에 비해서 과도하게 큽니다. 독수리도 참 멋있잖아요. 근데 날개가 굉장히 커요. 되게 무겁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날개 때문에 날잖아요. 돛담배, 지금은 곧 돛담배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돛담배들 보면 그 범선들, 배는 이만한데 돛과 그 뭡니까 뭐라 그래 그 바람 맞는 그 돛담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천들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나 그 돛이 있기 때문에 돛담배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큰 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아,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의 살라고, 아, 이건 싫은데요? 그러면 그건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네 알아서 하려고. 지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적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져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거나 십자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부적처럼 여기다가 매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문신에다가 십자가를 해도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도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누가 어떤 자세로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도나 살인자들은 십자가를 그들이 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연히 지는 죄의 십자가죠. 죄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졌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십자가로부터 영원히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지셨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저주 덩어리로서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십자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됐죠.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처럼 변하게 된 것은 자원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따르고 싶지 않다고. 그럼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따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시몬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몬이 졌던 강제로 지는 십자가가 아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졌던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순종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지못해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면 제발 그건 내려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시고 자원합니다. 이게 참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렇게 놀랍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정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